너희 중에 모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잘못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앞에 화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에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2박 3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부족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품으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면 이제 평생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한평생 새벽 기도를 잘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하고 어떤 성도님께서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마도 몸이 건강해야 평생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었던 것이겠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분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자로서 평생 새벽 기도를 잘 감당해 왔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잘 감당하게 했을까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본 거죠. 그런데 물론 목사니까 안 나올 수 없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니까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분이 돌이켜보니까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몇 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갔냐면 14살 때부터. 몇 살입니까? 그러면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이죠. 우리 민지나 소윤이나 한영이는 벌써 지났네? 중학교 1학년 14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새벽기도 계속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가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도 어렵지 않게 새벽기도를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가요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계속 나오면 나중에는 저절로 눈이 뜨입니다. 저절로 눈이. 그 시간이 되면 때로는 뭐 이렇게 휴가 기간이라든지 말이죠. 어디 멀리 출타를 해서 외국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 시간에 안 일어나도 되는데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런 경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그랬던 거죠. 이분도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하니까 안 뜨고 싶어도 눈이 떠져서 어렵지 않게 목사로서도 새벽기도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에 우리가 기뻐할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요, 좋은 학교에 진학했을 때요, 좋은 데 취직했을 때요, 다 좋지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는 모습, 잘 감당하는 모습,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떨 때 기뻐하는지를 보고 자녀들이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성적표 잘 받아오면 그때 칭찬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주더라. 그러면 뭘 하려고 합니까? 성적 잘 받아오려고 하죠.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면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하더라. 그러면 자꾸 뭘 도와주려고 그래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기도할 때 기뻐하더라. 우리 자녀가 말씀 읽을 때 큐티할 때 기뻐하더라. 우리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릴 때 기뻐하더라. 이런 모습을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면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의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해야 할지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에 우리가 전기인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컨셉이 두 가지였죠. 휴가와 기도. 휴가와 기도. 그래서 정말 2박 3일 동안 실컷 놀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우리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 명이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놀았으면서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헤엄치고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개도 잡다가 보면 몸에 막 상처가 났어요. 왜 상처가 나냐면 개 잡으러 다니다가 돌에 긁혀가지고 상처 나고요. 밤새 이틀 밤을 새가면서 논 친구도 있다 하고요. 대단한 휴가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 후에는 우리가 기도했죠. 어제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요, 3시간 30분 동안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3시간 30분 동안. 첫날은 우리가 짧게 이제 2시간 정도 했고요. 어제는 둘째 날이에요. 3시간 30분 동안. 끝까지 기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우리의 제목, 주제, 내용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를 맛볼 수 있는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작다 크다 이것을 얘기하기가 좀 뭐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역사 말고, 여러분 감기 걸리면요, 기도하면 7일 만에 낫는데요. 기도하냐면 일주일 만에 낫는답니다. 기도하면 7일 만에 낫고요, 기도 안 하면 일주일 만에 감기가 낫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이게 기도 때문에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나은 건지 모르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문제가 그냥 이것이 정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지, 아니면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그냥 저절로 문제가 해결된 건지, 그런 거 말고요, 주님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너무 당연한 거 말고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체험,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경험, 체험의 경험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2박 3일의 수련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갔죠.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한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잊어버리지 말고 복습하여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체험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고 새롭게 또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병든 자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잘 돼요. 건강해요. 물질도 그냥 계속 차고 넘쳐요. 복권을 샀다 하면 어제는 2등, 오늘은 1등, 막 3등밖에 넘어가질 않아요.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자녀의 문제도 없고, 가족 문제도 없고, 친척 문제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요, 기도를 열심히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떤 때 기도가 나와요? 문제가 있어요. 병들었을 때 기도가 나오고요, 물질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가 나오고요, 뭔가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든지, 친척 간에 문제가 생기든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자가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죠. 뭐였어요? 첫째는 서로 뭘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 죄를 고백.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니 아니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이 돼서. 의인으로서. 기도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되고 나서 기도하려면, 의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된다. 서로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사람에게는 고백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워요. 왜요? 눈속임일 가능성이 커요. 눈속임. 내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땡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실수해놓고 죄를 저질러놓고 악을 저질러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땡이에요. 끝이에요. 라고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이렇게 제가 모아놓은 저금통이나 아니면 교회 집에 이렇게 놔둔 이렇게 쓰겠다고 비상금처럼 놔둔 돈이 있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몰래 슬쩍한 적이 있었어요. 작게 보면 이렇게 부모님 돈은 슬쩍한 거지만 크게 보면 도둑질이죠.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안 그렇게 생겼죠? 감사합니다. 안 그렇게 생겼는데 슬쩍, 왜? 뭐 사먹고 싶고 장난감 갖고 싶은 게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액수는 없어져도 잘 모르실 거예요. 지혜로웠어요. 가지고 그냥 몰래 얼마만 일부만. 그런데 참 우리 어머니께서는 더 지혜로우셔가지고 얼마가 비는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근데 혼났는데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5,000원 있었는데 왜 4,000원밖에 없냐? 너밖에 없다. 참 자녀가 4명인데 하필 항상 저를 찍으시고 맞추셨어요. 혼나는 거죠. 혼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몰래 슬쩍하고 나서, 그죠? 어머니께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 어머니 몰래 이렇게 돈 슬쩍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 하나님 받아주셨죠? 땡이에요. 끝입니다. 용서 받아주세요. 이러고 되면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만약 내가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물론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용서를 구해야만 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막힌 기도의 문을 크게 뚫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서로의 필요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저녁에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죽을 병에 걸렸고 상대방은 감기 걸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감기 걸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믿는 자의 지혜.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내가 죽을 병에 큰 문제 걸렸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려운 것을 살살 긁어드리면 하나님이 아주 상쾌해 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가려운 것을 살살 긁어주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빠 마음을 엄마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구나 하고 원래 해주던 것보다 더 잘해주시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끔찍한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세요. 빵이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10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발견했고 내가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으면 내 배가 불러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배고픔은 사라져요. 그쵸? 그래서 그 빵 한 조각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게 진. 이게 기도의 문을 넓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예요. 기도의 길. 기도자의 지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서 14절 1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그들의 장소를 찾을 것이고 그들은 주의로 도움을 바라며 물을 내어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이 이루는 운동을 원하니 주께서 우리를 내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알리라. 보니까요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병든 자도 청하여 기도하고 죄를 범한 자라도 어떻게 해요?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든 자가 자신의 병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좋아합니까? 저 여기 아파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우리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의 죄가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모아놓으신 비상금에다가 돈을 슬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교회 가가지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 돈 훔쳤어요. 좋아할까요? 제가? 좋아할 리가 없죠. 알려지는 거, 내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 흉터, 내 허물,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그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병들었을 때, 죄 저질렀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청하면 어떻게 해요? 오죠. 오면 어떻게 해요? 병든 부위를 보게 됩니다. 아픈 부위를 보게 됩니다.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 지은 부분을 보게 돼요. 상세하게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름 바르고 그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드러내봤자 고침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드러내겠어요? 상처인데? 아픔인데? 내가 저지른 죄가 있고 비난받을 만한 죄예요. 비난받을 만한 죄인데 사람들에게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드러내겠냐고요. 드러내겠습니까? 안 드러내죠. 그렇다면 나의 병든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사람들을 청하여 불렀다면,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 불렀다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치유해 주시리라. 나를 깨끗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청할 수 있는. 남들을 청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을 청하지 못하고 목사님을 청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라는 불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그냥 연락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 계셔도, 여자 집사님, 아무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요, 목사님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사무실에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러쿵 저러쿵 요러쿵 저러쿵 한참을 설명을 해요. 듣다 보다 막 헷갈려요.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셔가지고 그날 기도를 해드려요. 간절히.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 안 해드리겠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 목회자는 숫자가 적잖아요. 우리 교회도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고 전도사님은 2분밖에 없잖아요. 성도님들은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냐면요, 찾아오는 분한테 더 기도하게 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10명의 성도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는 사람. 그렇다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지 마십시오. 찾아오는 사람을 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지 않는 분들은요, 원래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찾아오는 분한테는요, 더 기도하고요. 아니면 전화해서 우리 집에 좀 와주시지요. 그러면 갑니다. 출장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이요, 바빠도요,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요, 바빠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면 대충 할까요? 평상시에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한 3분 정도 기도할까요? 한 5분 정도 기도할까요? 오세요! 아니, 교회로 찾아오시면 한 20분, 뭐 10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예 우리 사업장으로 오세요. 아예 우리 가게로 오세요. 그러면 최소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거의 1시간간, 심할 때는 더 오래도록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잘 되는 비결이에요. 목사님 피곤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축구선수가 피곤해서 경기장에 안 나갑니까? 야구선수가 피곤해서 야구 안 합니까? 목사는 목회하느라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피곤해야 돼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안 피곤해. 이상한 목사예요. 이상한 목사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느라 피곤해야죠. 장사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장사하느라 피곤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하느라고 피곤하고, 놀러 다니느라 피곤하고,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하는 일 때문에 가장 피곤해야 돼요. 가장 피곤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피곤하게 부르시는 분이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기도의 문을 넓히는 사람이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좀 귀찮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를 귀찮게 해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콩고물이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우리 목회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주예요. 여러분, 병이 생기면요, 어느 부위에 병이 생기느냐에 따라 병원 찾아가기 민망한 부위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비뇨기과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또 어디 갈 때 가서 산부인과에 가게 있잖아요. 그러면 민망한 부위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쳐질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드러내겠어요? 찾아가겠어요? 고쳐질을 확신이 있으니까 찾아가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청하고 오라고 하고 그 민망한 부위를 드러낸다는 것은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고요. 그런 확신 있는 자의 기도, 그런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우리 기도의 모델이었어요.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읍시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그 주권이 아니하기를 내었느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3년 동안 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서 3년 동안 비를 막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데도 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천지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용사는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여요. 그냥 시시한 걸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필요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아픈 부위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힘들지만 그것 드러내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죠. 성정이 뭐라고요? 네, 어제 잘 배우셨군요. 성정은 뭐냐면 본성이 같다는 건데, 어떤 본성이냐면 고난받을 때 느끼는 감정과 느끼는 마음이,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픈 일이 생기면 우리처럼 아파했다. 엘리야도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우리처럼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 산상에서 승리하고 나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불을 내려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제 충분하게 날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날 죽여주세요. 그도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비를 멈추기도 하고 다시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2명 중에 1명이 되었죠. 에녹과 엘리야. 안 죽었어요. 엘리야. 천지를 움직였고 생명을 움직인 사람이 엘리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처럼 사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사세요. 저는 엘리야처럼 살고 싶어요. 하늘을 움직이고 싶어요, 여러분. 땅을 움직이고 싶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고난받으면 상처받는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고통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해서 기도받으신 게 아니에요. 특별해서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특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도 연약하고 그도 미약하고 그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17절에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 저는 저밖에 안 남아서 못 살겠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몰라도 주님이 기도의 용사로 세우신 7,000명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새진교회는 그 누구도 혼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해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서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새진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네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를 외면한 것 같은 그들이 사실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기도실 문에 가장 큰 군대를 배치한다. 마귀는 기도실 문 앞에 가장 큰 군대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만 막으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막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를 막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마귀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영국의 복음주의 순회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기도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아픔과 상처와 불편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금요일날 찾아오는 거 힘들죠? 골방에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여러분 하루에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그 피곤하고 지치는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빼놓는 거 힘드시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그거 불편해하지 말고 그거 어려워하지 말고 그거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너의 기도를 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아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엘리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노인들의 어머니로 통하던 여인이었으니까 여러 노인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신앙생활,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폐병이 걸려서 본국으로 이탈리아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도 이 엘리나라는 선교사님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답니다. 주님, 저는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제가 폐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폐병에 걸렸습니까?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저를 왜 폐병에 걸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폐병에 걸린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의 폐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저 같은 사람이 왜 폐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폐병에 걸린 저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또한 이제 중국 선교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루는 탈곡기에 그 선교사님의 손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선교하다가 폐병 걸리더니 이번에 또 선교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선교사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면 하나님 기적적으로 손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농장을 개조해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세우게 되고 당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세우고 운영하게 되어서 그래서 노인들의 어머니로 불리게 된다. 그의 손이 남아있었다면 그는 양로원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양로원을 짓지 않았다면 노인들의 어머니는 없었겠지. 여러분,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게 기도의 용사의 비밀입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몸이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있고 몸이 연약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상황과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저에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에 걸린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너무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기도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가 끝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 위대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성전이 같았던 엘리야가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 우리도 연약하고 고난 앞에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지만, 상처받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위대한 기도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새벽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